여러분 열왕기 하에 보시면은 소금의 역할이 나와요. 여러분 엘리사인가요? 엘리야인가요? 한번 열왕기 하 보실래요? 2장에 보시면은 15절에 562페이지에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자들의 생도들이 저를 보고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고 가서 영접하였다. 이제 엘리사가 이제 선자 활동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일이 뭔가 하면은 19절에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운 여리고 성을 말해요. 이 성은 굉장히 아름다운 성입니다. 그런데 물이 좋지 않으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리고 성에 물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무들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들이 그 물을 마시면 아기를 낳지를 못합니다. 이미 아기가 실은 낙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여리고 물이 안 좋았기 때문에 모든 생물을 죽이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라 하며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을 건너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매 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르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야의 말같이 엘리사의 말같이 고쳐져서 오늘까지 소금을 한 번 뿌림으로 계속해서 이제 그 물이 사람이 먹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생명의 회복이라 죽게 만드는 그 물을 소금을 던짐으로써 그들에게 회복을 시켜주었고 생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부패하는 곳에 썩는 것을 썩지 못하게 만드는 성경의 의미가 있습니다만 여기 또 하나는 죽어가는 곳에게 죽지 못하는 생명과 회복의 모습이 있어요. 이것을 꼭 치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만들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셨어요. 시적으로 하여금 모든 죄악의 당신의 희생의 죽음을 통해서 부패한 생명들을 하나의 성결하게 소망을 주신 분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을 주신 분인 것이 바로 그분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번제를 드림으로 또 소제를 드림으로 바로 이것을 통하여 자기들의 죄산 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만들었어요. 바로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내가 바로 그런 일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만난을 통하여 번제를 통하여 소제를 통하여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500기승 행해가지고 떡을 주심으로써 이 떡은 바로 그때 주신 것인데 바로 이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야. 이런 내용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생명의 떡을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그 떡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 떡을 통하여 구약의 만나와 소제의 실체를 말씀하시면서 그때 그것이 어떤 모양이고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그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바로 500기적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그분이 나에게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게 옳습니다. 믿는 자에게 나에게 생명의 떡이 오셨는데 과연 그것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요? 바로 그것이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떡이 없다고. 그러나 그들에게 찾아와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죄악 가운데 세상을 즐거워하는 우리들에게 은혜로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세요.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 저는 그래서 날마다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날마다 아침 8시 예배드리고 직장에 가도록. 여러분 좋잖아요, 그죠? 초대교회 성은 날마다 모였는데 그게 우리가 정상적인 성도의 생활인데요. 우리는 주일에 한 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도의 생활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물론 저는 여기에 교회에 빠지라는 게 아닙니다. 마땅히 우리가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교회는 시간이 멀면 아침에 깨어서 주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러고 시작하는 것, 이게 마땅한 성도의 삶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려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나에게 건강 주신 것, 내 눈을 뜨게 해서 아침에 뜨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우리는 방법을 모아야 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주의 은혜를 발견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쌓아놓고 마치 그것이 나의 모든 남은 생애를 보내면 줄 것이냐, 너무 거기에 의지하지 마세요. 물론 쌓아놓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저축해서 아름답게 쓰는 건 좋습니다만은 그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의지하고 그것의 흐뭇함을 가지고 마치 그게 모든 나의 즐거움이 되는 그런 쌓아놓으면 그건 불신앙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쌓아놓은 그 돈이 나의 생명을 유지한다고 만드니까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버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재물의 은사를 주신 분은요, 내가 가진 거 다 나눠주면 그 다음날 망한다고요? 또 쌓아주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은사가 있으니까요. 날마다 쌓아주십니다. 그게 바로 어떻게 여러분? 여러분 바로 그것이 여러분 그 엘리사죠. 엘리야가 그가 그 사르반 여행에 갔을 때 어떻게 해요? 날마다 그가 하루 있는 양식을 만들어서 떡을 주었습니다. 없어진 게 아니라 날마다 주었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여인에게 그냥 일년치 주시지 왜 하시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것을 쓰면은 또 채워주십니다. 쓰면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 그 은혜를 깨달으니까 거기에 찬양할 수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해요. 바로 그 모양이 아간입니다. 아간은 여리고성에 갈 때에 모든 것을 나에게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간은 순간 그것을 가져가지고 자기 집에 쌓아놓았어요. 그 쌓아놓은 그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의 의도를 믿지 못한 거죠. 내가 쌓아놓고 그것을 내가 가지고 쓰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게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날마다 내가 주님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나 그는 아간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쌓아두었어요. 또 누가 있는가 쌓아둔 사람이요?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믿고 나눠준 자가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각자의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고, 여러분 그게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만났고 그분의 능력을 알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마음먹으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나눠주었던 거예요. 그러다 그들이 망한 게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경험하는 거예요. 나눠주었는데 또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자들이에요. 쌓아놓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끝나게 되면 다 쌓아서 나눠주십시오. 예, 특별히 제가 없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난한 자에게 보셔가지고 다 나눠주세요. 그거 나눌 자신 없으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로 큰 사업하세요. 하나님, 내가 사업을 합니다. 이 사업은 내가 먹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업을 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의 고용을 쓰겠습니다. 100명을 쓰고 1000명을 쓰겠습니다. 그들은 나를 통하여 공급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하는 모든 사업은 그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업하세요. 여러분. 나눠주기 싫은 사람은 사업하시면 됩니다. 사업을 하면은 100명을 고용하면은 100명을 내가 나눠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여러분 계획입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둘 중에 하나. 근데 우리 여러분 한 가지 재밌는 것은요, 소재를 드리는데 소재를 이렇게 일부는 불에 태워간 주 앞에 드립니다. 근데 일부는 다시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이 먹게 만들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다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먹으라고 하면,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에요. 다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주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받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주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순간, 먹는 순간에 나는 그분과 동질하가 됨으로써 그분의 삶이 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진 삶의 특징이 나의 삶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가요? 우리는 그 순간부터 기름이 있는 성령이 임재한 사람, 그 다음에요 유황, 하나님이 항상 기쁘게 받으실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더 이상 죄와 관계가 없어요. 나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도우셔서 점점 죄의 오염 가운데 벗어나게 만들어줍니다. 누룩을 넣지 못했듯이요. 그 다음에 꿀,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달콤함을 추구하지 않는 존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우리에게 소금이 있습니다. 나는 그 속에서 내가 정결하게 되었지만은 내가 주님을 먹는 순간에, 떡을 먹는 순간 나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약 그 맛을 잃으면 이미 우리는 소금에 태웠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뭔가요? 예수는 우리의 모든 부패를 막아주고 생명의 근원과 회복을 주었다면 우리도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에 썩은 냄새가 나는가요?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그들의 죄악 때문에? 아니요. 바로 소금이 녹지 못해서요. 소금이 녹으면 그 물건 더 이상 썩지 아니합니다. 생생합니다. 그 내가 녹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썩는 거예요. 그것은 성도들의 마땅히 소금의 역할을 내가 희생과 헌신과 나의 삶을 주어진 삶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어두운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 사니까요. 나는 저 성도를 만나면 생명을 주고 회복을 줘야 되는데요. 오늘 내가 만나면 그에게 내가 상처를 주고 그걸 내가 죽인다 그러면요. 그것은 우리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우왕좌왕해요. 근데 우리까지 무엇이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서 우리까지 우왕좌왕 한다면요. 세상에 누구를 바라보고 의지하겠습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야 되는데요. 다 나 혼자 살 생각만 하고 내 속만 차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세상의 변화가 되냐 그 말이에요. 내가 녹아야지 나의 생명을 주어야지만 그 순간부터 세상은 아름답게 회복이 되는 것이며 주님은 그 역할을 감당하셨고 내가 그것을 먹는 순간이라도 주님과 하나가 동기화가 되어서 그런 삶을 살 책임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며 소금의 역할 그래서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순간에 형제가 생명이 되고 웃음이 되고 삶이 풍성한 삶을 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는 만난 사람이 다 고통과 눈물과 웃음, 여러분 울음밖에 없다면요. 웃음이 아니라 여러분 그럼 뭐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소금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문제가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런 나의 비방의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문제가 있는 것이 바로 내가 그를 위해 죽어야 될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거예요. 문제가 없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는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기의 손해를 구원할 적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저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그러므로 누굴 탓하고 욕하고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죄인인데 내가 살자고 남을 죽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게 옳아요. 주님이 십자가 달릴 때 내가 해명할 수 있습니다. 나 죄 없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묵묵히 덜깎이는 어린 양같이 죽으신 것은 그들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하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형제의 허물 내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형제의 문제 내가 지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대신 감당하면 그가 살 수가 있어요. 그건 내가 살기 위해서 형제를 비방하고 욕하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때 형제가 사는 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입니다. 오늘 생명이 있다는 말씀에 단순히 하나의 떡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모든 깊은 내용들이 우리에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날마다 은혜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사는 것은 깨끗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소금의 역할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만든 교훈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교훈을 여러분이 마음에 간직하시고 정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정말 주 앞에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고 의지하시면서요 이제 우리가 소금을 가진 떡으로서 여러분 생명의 세상의 떡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들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그 생명을 주시면서 저희에게 아름다운 구원을 주시고 찬으로 삼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풍성한 축복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것을 붙잡지 아니하고 이제는 죄악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만드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실로 이것이 참된 우리의 복인 것을 알았사오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떡을 오심으로써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도 세상의 떡으로 살라고 명하셨는데 주님 그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말씀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되 마치 소금과 같이 내 스스로가 녹아져서 형제의 문제와 그 허물을 터포갈 수 있는
아니 우리의 삶이 형제에게 생명을 주고 회복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역할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